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께 돌아가야 할 이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할 이유가 내 안에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민의 기치, 깃발로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언을 했을 그 당시에서 지금 한 2700여 년이 지난 세월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 또 돌아오고 있고 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화롭게 되십니다. 돌아오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뭐 돌아오는 자가 없으면 그분이 영광스럽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돌아올 때에 그분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로 정말 돌아왔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느냐? 지금 나는 얼만큼 예수님께 다가가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주로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이유가 없으면 맨 처음에 휩쓸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휩쓸려서.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뭐 이런 식으로. 남이 가니까 가는 거지. 내가 장에 가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장에 가는 것인데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구경 삼아서.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이유도 없고 혹 있다 하더라도 돌아갈 의지나 힘이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는 다녀. 근데 예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그런 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자, 예수님께 돌아가면 누구 안에 있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예.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내가.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꼴은 아닌가? 예, 그런 꼴은 아닌가?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알죠? 예.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그 속에 확실히 있었어요. 확실히. 왜 그랬습니까? 흉년이 들고 궁핍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다 죽게 되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거느린 이 품꾼들이 양식이 풍족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망이 바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몰라요. 언제? 돼지막에서, 돼지처럼. 풍족한 아버지 앞에서 비참하고 공고한 자신을 본 겁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죠. 죽게 생겼는데 왜 안 가겠습니까? 살 곳이 있는데. 생명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결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 예. 지금의 상황이 어떤데?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 매여 있다고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예.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결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죽었구나.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걸 모르는 겁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매여 지옥불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독이 완전히 퍼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아는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겁니다. 다 살았죠. 다 살았어요. 예. 지금 우리는 사탄에게 물려 그 독으로 사망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매여 있음도 모르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죄 따라 살고 있음도 모르고 사망의 몸이 된 것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예. 하늘 양심이 마비되어서 사탄에게 매여 있음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끌려다닌다는 사실도 인식을 못합니다.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고통도 없어요. 고통이 지금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면 이건 무지무지 고통스러운 거야 됩니다. 무지무지 고통스러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니까. 자, 또 다른 하나는 깃발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점, 그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탄의 독이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바로 깃발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 나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이렇게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또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사탄에게 매인 상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게 좋아요. 그게 익숙해요. 아주 익숙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는커녕 바라보지도 않아요. 안타깝게도 자기 육신에 썩어질 필요만 보고 또 그것만 압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그것만 알아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게 뭐다, 그것만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게 뭡니까? 뭐지요? 오직 돈과 명예와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만 찾습니다. 뭐가 필요해?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입에서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죠. 돈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공부할 필요도 없죠. 죽으라고 공부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망이 무엇인지 알 것인가. 다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만 애가 타십니다. 애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애가 타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아버지께서 탄식하시고 아버지께서 근심하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양육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슬프다. 선지자가 외치는 이 슬픔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슬프다.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허공에 메아리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도 울려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울려납니까? 귀로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귀까지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허공만 울리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천둥소리처럼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받을 재앙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허공만 울려요.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눈물이 나십니까? 눈물. 마음이 울립니까? 마음이 울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올 1년 내내 연말까지 계속 이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냐니까.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제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들리면 좋겠습니다. 자,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도 그래요. 그 말도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외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복음을 듣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야 돼요. 감동할 수 있는 심장이 있어야 되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찔려야 되고 이 말씀이 와닿아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 미혹되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예. 사탄에게 매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사탄은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게 합니다. 모든 사상이 유물론적이지요. 보이는 현상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자신을 희생하며 지극정성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박수무당에게는 귀신이 직접 들어가서 사탄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유사한 거짓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유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깜빡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사탄이 미혹한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미혹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유사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미혹을 해놓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분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떡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그렇게 종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께 떡을 구하고 돈을 구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하잖아. 여러분들은 자녀를 기르죠. 그 자녀들이 매일매일 아빠 얼굴 보기만 하면 아빠 돈 줘. 아빠 뭐 사줘. 매일 이 말만 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사줍니까? 돈 줍니까? 예? 나이가 막 40이 됐어. 나이가 50이 되고 힘없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예.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가 또 그냥 사달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사달라고 합니까? 3일 금식하죠. 40일 금식해요. 3일 철야. 40일 철야.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해요. 아들이라는 명분 때문에 돈에 아들이라는 이 명분을 거저주신 은총이 부족하여 돈에 목매고 자기 필요에 목매는 사람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뭘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 그때 사탄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어림도 없죠. 사탄은 죽어도 회개 안 하는 존재예요. 예.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누가 한번 손들고 한번 대답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이게 왜 넘어갔어? 예.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누구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그렇죠. 사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떡은 어떻게 하고? 버리고. 떡은 버리고. 예. 그러나 사탄은 떡으로만 살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게 또 뭐냐?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리 속였죠. 인간의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은 사탄이 거짓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모든 권위, 모든 영광 사탄이 줄 수 있어서가 아니고 사탄이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한 겁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원래 거짓으로 약속했어요. 자, 이 약속을 누가 해줬어요? 누가 해줬죠? 사탄이 해준 겁니다. 사탄이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의 권위, 자기의 영광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보통 성도들 기도할 때 입을 딱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누구의 영광이 나옵니까? 자기의 영광이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약속한 것인데? 사탄이 약속한 거예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 권위와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 대신 들어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사탄이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사탄이 약속한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권위가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영광스러워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영광스러워요. 자, 사탄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놨는지 세 번째 보면은 결정적으로 사탄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은 너를 위하는 하나님, 너를 지키는 하나님, 너를 받들어주는 하나님이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사탄이. 예.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을 해요. 시험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들어 주는가? 예.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뭐 합니까?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싫어해요. 예? 하나님을 버립니다.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나와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헌금해도 소용없네, 예? 숙제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소용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거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받들어 주시는가? 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준 대로? 누가?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가르쳐준 대로 거짓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을 늘 시험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그 이름이 나오면 싫어하게 만들어. 싫어하게 만들어. 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슴이 떨려야죠. 가슴이 떨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가요. 네. 세상 이야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져. 막 웃고 막 박수치고 난리. 근데 복음의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나에게 이미 굳어진 하나님의 이름.
누가 가르쳐 주어서 그렇다? 누가? 사탄이 하나님을 가르쳐 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 사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사탄에게 매여서 그런 겁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만 이처럼 삐뚤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 둘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은 욕심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산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욕심을 따라 삽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교만하고 순간순간마다 분노하며 순간순간마다 탐욕과 음욕과 미움과 인색과 거짓과 게으름으로 사탄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없고 죄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해도 소용없고 칼을 가시는 하나님이라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뿐입니다. 누가요? 누가?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탄에게 매여서 그에게 길들여져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원수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고 해도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닙니다. 쉽지도 않아요. 제자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동안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 책망하셨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물며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면 우리는 오죽할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이유를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 내가 사탄에게 매여 있구나. 사탄에게 매여서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으로 만들어 지금 섬기고 있구나. 또한 사탄에게 매여서 나는 교만과 분노와 탐욕과 음욕과 미움과 인색과 거짓과 게으름으로 퍼져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나는 사망의 몸으로 살다가 사망의 몸으로 죽겠구나. 그래서 돌아갈 이유를 빨리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머물겠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회개함으로써 돌아갔어.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갔어요.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이유를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